사람에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던 기도원에 보면 한 15m 되는 종탑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한 번도 그 문구가 바뀌지 않고 동일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인사를 나눴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문구가 항상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까?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또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기도의 체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중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사사시대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뒤에 붙은 말 그대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고 극히 혼란한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은 더욱 백성들에게 힘써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엘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엘리를 표현할 때 첫 번째로 그는 매우 늙었다.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을 다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22절 상반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눈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였다. 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엘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늙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은 나이가 많아 기운이 없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쇠약해져가는 육체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둠에 빠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졌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렇게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고 날마다 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그 영적인 눈이 닫히면 그것을 잘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눈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자주 깜빡거리는 편입니다.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완전히 잃어버린 적은 별로 없지만 자주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 다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이니까 불도 켜지 않고 그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두던 곳에 보니까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불도 켜지 않은 채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발에 뭐가 걸리고 손을 움직여도 그곳이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막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을 켜고 다시 차근차근 찾아서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불을 켜고 찾아야지만 쉽게 찾을 수 있고 나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 모습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뛰어져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어둠에서 깨어나 일어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를 말해주는 다른 표현은 이것입니다. 바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의 모습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서금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여기도 어떻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릴 수 있겠지만 그냥 앉아 있는 모습, 일어나 달려야 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날아가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는 모습,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할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은 절대 앉아있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가족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오는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는 괴로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한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말도 나오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한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오히려 한나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녀를 위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성전 문 밖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리하자 하나님의 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에서 떠나 전쟁터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렸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이 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궤가 나가는데 궤가 안전할까? 이런 마음들로 번잡하게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잡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떤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 의자에 앉아서.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서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주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엘리처럼 그냥 앉아서 불안해하고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떨고 불안해하며 상황을 지켜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는 엘리 제사장이라면,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들 위해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문제를 향해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의자에 무기력해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바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모두가 피곤함에 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옆 사람을 봐도 어떻습니까? 피곤한 모습입니까? 말씀을 듣기 때문에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문제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아 독수리가 날아간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였냐면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엘리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앉아 있었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우리가 수속되어 있는 곳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갔던 엘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40년이 되었더라. 아멘. 보는 것처럼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신이 쉬고 있던 그 의자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그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엘리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죽었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닫혀있고 그가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 그의 가정도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블레셋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서 무너져 버렸고 그들의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엘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듯이 그 시대는 너무나 많이 망가진 시대였고 어떻게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렇게 무너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좀 더 기도해야 했고 그럴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래야 했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바라보며 그들을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린 가운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그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었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인 눈을 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똑같았지만 그 두 사람의 사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엘리와 같은 사람들이, 엘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도, 무너진 곳에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곳을 아름답게 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을 깨워야 합니다. 내 자신이 기도로 내 자신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일터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잠자던 모습에서 깨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우리에게 아픈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입시를 준비하며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면 군대에 가야 되는 청년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많은 기도로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로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 새벽 기도보다 더 특별한 새벽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더 특별한 기도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아멘.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는 뜻은 언제나 항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그친 후에 기도할 텐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뭐라고 말하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힘껏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2013년 특별히 기도할 것들이 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겠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권이 또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불안한 가운데 있고 전쟁의 불안한 가운데 있고 경제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우리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달려나가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리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기억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